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그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자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서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온갖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정말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큼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조금의 의라도 있다면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모두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타며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인자로 오실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들로 그를 취급하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온 땅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마치 슬퍼하듯 천둥이 치고 온 땅이 깜깜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인류를 담당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요, 나로서는 절망이고 나로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결코 무시할 문제가 아니고 작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의인이, 죄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토해낼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고 나의 문제를 토해내고 나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자로우신 모습으로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긍휼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인자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체험하고 우리 죄값을 내가 짊어지지 않는 자로서 용서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픔을 보고 나의 어떤 더러움을 보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고 용서받고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명하신 침례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됐음을,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성령으로 증거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망입니다. 죄 많은 나를 이제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죄덩어리인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옛사람을 장사 지냈어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과거가 나의 과거, 옛사람으로 살 때 내 과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죄덩어리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옛사람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으로,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절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그래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즉시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침례를 저 신앙생활 오랫동안 다음에 마지막에 침례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냈음을 시인하고, 다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 성령으로 사는 나가 진짜 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가, 믿음으로 사는 나가 진짜 이제 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가 살도록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는 육체에 여전히 옛사람인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육체로 살고 육체의 일을 내가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육체의 일을 드러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놓쳐버리면, 내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육체의 사람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살고자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놓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육체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육체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라진, 성령의 이끌림,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인쳐주셔서,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데, 내가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건 성령이, 당연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고, 그는 당연히 다시 옛사람을 붙잡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놓치는 것은 곧 멸망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을,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것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마치 과거의 옛 영광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곧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나짐을 보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 될 텐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건 주술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괜히 원수가 맺어져. 사람들과 관계가 원수 맺는 사람들이 생겨. 그리고 분쟁이, 맨날 분쟁 가운데 있어.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무슨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을 냅니다. 분을 내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아무리 그가 뭐 거룩한 분노? 물론 우리 주님이 그 성전 안에서 그 판매하는 자들을 보고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했을 때 마치 그것을 무슨 거룩한 분노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분노, 그 다음에 분냄,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분리하는 것. 참, 분리, 너는 나와 안 맞아. 자꾸 분리시키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단, 우리 당짓는 거, 교회 안에서 당짓는 거, 이거 다 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파, 또 베드로파, 누구파, 예수파 하면서 파가 갈립니다. 이거 다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당짓는 곳, 분리하는 곳, 끊임없이 그런 육체의 일에 매달려가는 곳에서 만약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짓는 곳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물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에 이끌림 받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얼마나 갈등을 많이 겪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갈등을 맺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갈등조차 없다면 그는 정말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육체의 것에 매달려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육체에 속하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화를 주고 그것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어떤 때는 참 많이 안이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시작과 함께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의 시작이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죠. 또 그리고 성령조차도 아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맞춰서 인간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해온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보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오늘 예수를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에 매달려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시작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증거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혼을 구령한다고 인간적인 전도를 한다면 같이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다음으로, 안 받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증거해서 성령으로 증거해서 그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영혼을 마귀의 손에 건져내는 것이지, 복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거는
이왕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성령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더 성령으로 살기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체의 일은,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육체로 돌아가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결국은 불리함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 투기, 술 취함, 물론 술주정, 이런 것들, 그런 방탕함을 영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술주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부족하면 당연히 육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구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도록 하고, 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주님의 그 죽게 대하듯 하는 그 정말 존중함이 믿는 작은 자였고 내게 한 것이라.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만이 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또 화평을,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면요, 어떤 허물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자비라는 건 우리 친절하는 것, 우리 쉽게 말하는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양선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굳이 막 그것을 나타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어서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공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우리 다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육체 일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로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게 도와주셔서 내 옛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끄시되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용서를 체험했는지 정말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을 장사지냈음을 정말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보지 못하고 마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심을 보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옛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하고 옛사람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옛사람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을 자극하는 미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짧은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더욱더 사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